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0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체를 안 보고 오늘 4절까지만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있죠. 어떤 사연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이 시편 40편을 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왜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냥 웅덩이와 수렁도 아니죠. 기가 막힐.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기가 막힌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발을 푹푹 빠지는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절실히 기도하긴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그 순간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막 아파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긴급할 때 우리는 그때 뭐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죠. 저는 2002년도에 유럽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감기 몸살 증상이 저에게 좀 있어서 약을 먹고 버티다가 이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막 의식이 없을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고요. 먹은 것들을 다 이제 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척수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척수를 뽑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 뇌수막염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쨌든 증상은 거의 감기와 다를 바 없었지만 사실은 치사율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때문에 모든 일정이 다 헝클어졌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싹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여정들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이쪽에 너무 커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거의 이제 혼자 누워서 뭐 그때 저희가 뭐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뭐 거의 뭐 숙소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힘든 가운데에서 누워서 씨름하면서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기도가 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요. 마음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총각을 다툴 정도로 다급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긴급한 상황, 그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약간 예외적인 상황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매번 이렇게 사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우리가 힘든 일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것처럼 정말 내일은 못 사는 사람들처럼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별 어려움 없이 삼시세끼 해결할 수 있고 잠도 잘 자고 먹는 문제, 이런 모든 입는 문제 다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숨 들릴 틈이 찾아오면 또 이렇게 약간 나태해졌다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뭐 이런 것이 약간 어떤 우리의 사이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좀 더 간절히 기대할 수 있을까? 굳이 뭐 그런 긴급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딱히 딱 부러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자세, 우리의 어떤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겠죠.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와서도 안 되죠. 매번 그렇게 긴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죠. 매일매일 고열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응급실 가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뭐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우리가 집중해서 한 때를 정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리고 또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때도 이처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때만큼은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기도를 해야겠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될까요? 새 노래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전에 없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 노래를 내가 뚝딱뚝딱 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곡에 대해서 약간 뭐 가사를 바꾼다거나 곡조를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있던 원곡을 또 편곡을 한다든지 또 재해석해서 뭔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이런 것과 다르게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고 그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했던 고백과는 다른 똑같은 가사와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노래를 말미암아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도록 성숙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로 기도하는 것의 역할입니다. 똑같은 곡을 불러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곡이 다르게 연주될 것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리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에 각자의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이 때에 새 노래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 두려운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호와를 붙잡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두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들에게 얼굴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딜 향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얼굴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라는 것, 그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경주마들이 이렇게 옆을 못 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십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정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그 길,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해질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다른 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그곳은 멸망의 길이야. 왜 빠른 길 놔두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우리는 비록 좀 돌아가더라도 올곧은 대로가 아니고 좀 구불구불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더해질 때마다 뜨거운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와 간절함이 더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노래로, 우리 각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